없는 것, 그 죄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자에게 필요하죠. 그죠? 자기가 환자라고 하는 자각이 없으면 의사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 죄로부터 건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어전다드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요? 성도에게 자신이 그 구원의 시작이 얼마나 뼈저리게 필요한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야만 우린 할 수 없는 그냥 죄인이고 죄만 짓고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니 라고 하는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건 누구만 안다? 성도들만 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여기지 못해요. 자,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간에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도적질해오거나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아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떠난 자,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사람의 삶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전의 삶이겠죠.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진 삶,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기 이전의 한 몸인 삶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분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거치게 한 거죠. 그죠? 성도만 자기가 이대로 그냥 살면 큰일 난다고 하는 그 절망감, 절박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야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의 형편이에요? 불신자들의 상태. 그들의 상태가 어때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 밖에, 언약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실한 그 언약 밖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 있다 없다? 하나님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 속에는 신의 존재가 없어. 그걸 갖다가 무신론이라고도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대조를 이루고 짝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죄악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한 다음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 말씀이 바로 이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고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지금 그러나가 빠져버렸네요. 4절, 2장 4절. 그러나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 그러나가 빠졌네요. 그죠? 이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이 대반전을 이루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위기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 생명을 주셨고 눈을 여셨고 귀를 열어주셔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 씨를 가진 자, 그 아들을 잇는 자, 더 나아가서는 눈이 열린 자, 그리고 귀가 열린 자.
그래서 귀가 있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무슨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귀가 아닌 어떤 귀예요? 영적인 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 그렇죠? 자,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체입니다. 누가 주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오해하면 어떤 생각이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했다.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잘 들어봐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면 맞고 그 중심을 나로 두면 틀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4장 막 2장 4절 가로해 놓고 거기다 그러나를 써 놓으세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7절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예,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조금 섭섭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증명하려고,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2차적으로는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는 거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믿습니까? 예. 자, 이걸 잘 정리해 놓은 데 한 군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희생을 지불했다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25절 나타내려 하심으로. 26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의, 어떤 의입니까? 이건 정의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의 형성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다 해내는 것, 이게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지식적으로. 네, 지금도 하나님은 다 해. 그래서 그분은 의로운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 잘났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자를 어떤 사람이라 말한다? 불의한 자라고 말한다. 자, 주기도문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 이 말씀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자체로 거룩해요.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거룩해요. 그런데 왜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기에 내 색깔을 묻혀서 왜?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나를 드러내자. 그걸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럼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 받으시는 것은 그 나를 말씀과 진리로 벗겨서 옛사람을 쳐 죽이고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에 가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은혜로우심,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여기 믿으심은 무슨 뜻이에요? 예,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예,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 그걸 갖다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구만 의로우시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우리가 율법을 가진 자고, 우리가 제사를 가진 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얼마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주전 1500년 전부터 율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으니까 다 할례를 받았어요. 800년 전부터, 그죠? 주전 800년 전부터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왜 그래요? 오늘 날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독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만 생각하는 자.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할례를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거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를 주셨는데 그것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진리를 찾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뭐 했어요? 율법을 그냥 가지고 율법을 지켰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냥 할례만 행하였어요. 예.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이웃을 돕느라고 구제를 잘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종교인들이 보면 그들은 아주 1등 신자들, 훌륭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 놓고 뭐라 그래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모든 제사법, 절기법,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졌은즉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삶으로 가지 아니하고 난 이거 했으니까 일관 거예요. 난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만 가지고 있었어요? 껍질만 가지고 있었어요.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할례는 어떤 할례가 진짜 할례예요? 마음에 한 거. 그 마음에 한 게 무슨 얘기예요? 할례가 뭐라는 거예요? 쪼개짐의 언약. 그래서 너희가 삶 속에서 그 쪼개짐의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십자가 지고 죽는 삶으로 가는 자, 그게 마음의 할례를 한 자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 남자아이들 포경수술 하는 거 끝났다고 자기는 거룩하다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나는 제사 양 잡아가고 드렸으니까 난 다 끝났다. 이건 큰일 난다 이거죠. 여러분, 인간 존재 속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바알, 아세라, 몰렉 같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우상 숨기는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아주 무서운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암몬족 속들이 풍요를 빌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몰렉에게 바쳤죠. 그렇죠? 어떻게 바쳤을까요? 몰렉이라고 하는 나무 형상의 우상 속에다 관처럼 애를 넣고 뚜껑을 덮고 불에다 태웠어요. 중국에도 순장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저승 가는 길 외롭게 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와 함께 살았던 부인, 첩 혹은 노비들을 같이 매장해버린 거죠. 그들은 그게가 잘하는 거라고 여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태인들의 그 행위가 그거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들더러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묻죠. 우리가 뭐 잘못했어? 우리가 뭐 잘못했어? 말씀대로 순종했어. 율법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했어. 제사법 주신 대로 우리가 제사 지냈어. 절기 지키라 그러면 우리 절기 지켰어. 우리 다 순종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순종치 아니했다 그래요. 이거 참,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잘 지켰어요.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율법으로 내게 흠 있으면 잡아봐. 나 율법으로 흠 없는 자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율법의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순종치 아니했다. 뭘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담겨진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도 다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더 쉽게 빠져들어가는 건 뭐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과거에는 이제 율법 준수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이란 말 대신 뭐라고 말 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문자적인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나가면 그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런 핑계를 가지고 나와, 이런 말거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면 우리 잘한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범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마치 그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집을 나가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드러났으니 내가 집을 나간 거 잘한 거지?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죠? 볼기부터 맞아야 되죠. 그죠?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못하든지 아니 못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그 짓을 하는 것은 네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건져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네가 보탰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알아? 세상 속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도 없어. 모두 곁길에 빠져서 쓸모없게 됐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어. 목구멍이 뭐예요? 무덤이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가 아니라 사실은 율법 안에예요. 의는 하나님의 의, 진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 안에, 성경 안에, 제사법 안에, 할례법 안에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서 생명을 넣고 눈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주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 알게 되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어디서 설명합니까? 십자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가 있죠. 그래서 그 공의 때문에 죄는 그냥 무마시킬 수가 없어요. 죄인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누가 있는 걸 보아요? 자기 백성이 있는 걸 보죠. 그 자기 백성을 건져내야 되죠. 그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셔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처벌을 다 받고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죽은 죄값을 계산하시고 우리는 예수가 살아날 때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회막에다가 성막 속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성막 속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그죠? 법궤 속에는 뭐가 있다? 십계명 돌비,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거 세 가지는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 그래요. 아니요. 그거는 첫 번째 돌비가요, 두 번째 돌비일까요? 두 번째 돌비. 그걸 보면 뭘 보라 생각하라고? 첫 번째 돌비 어디 갔니? 그들이 우상 섬겨서 그 첫 번째 돌비는 부서져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그들에게 뭘 생각하라고요? 첫 번째 돌비가 생각나. 우린 마땅히 처형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를 생각하라고 하는 너희는 죄인이야. 이거 발견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는요. 만나를 왜 줬다?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주셨다.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 첫 번째 시험에서의 대답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를 내놓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일에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불합격.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들. 결국은 그 세 가지 모두 다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왔네요. 어떻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그 법궤 맨 꼭대기 어떤 장소죠? 시은소. 그죠? 시은소. 몰라요? 예. 법궤의 맨 꼭대기가 시은소예요. 시은소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제물의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 피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제사장이 살아나가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면, 부정하면 제사장은 못 살아나가죠. 물론 그건 그림이에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고 역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런데 그런 말씀이 계속 내려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보여주셔요. 자,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딱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발채에 하나, 머릿맡에 하나. 여러분, 이 발채 하나, 머릿맡에 하나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 법궤 위에 시은소가 있는데 시은소 앞쪽과 뒤쪽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랍이 있었어요. 예, 그가 마주보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문제로 그 안에 있는 죄인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킨 상태가 예수님의 무덤인 거예요. 거기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래서 시은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가 아닌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완성됐습니다. 믿습니까? 자, 저도 이것도 이제 영원 속에서 영단번의 제사,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 사건을 2000년 전 역사 속에다 한번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사실은 뭐 할 수 없어요. 변개시킬 수가 없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바울 사도는 오늘 2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2장 7절 갑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오는 여러 세대 무슨 뜻일까요? 영원이에요, 이것도. 네, 영적 세계의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속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뭐라 그래요? 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그러면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는 영원히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영적 세계 속의 단어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내 일생 당신을 사랑할게, 그 말은 믿어줘도 돼요. 영원이라는 말은 영적 세계 속에서의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자격도 없고 이렇게 참 부족하기 한이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 신실함, 의로우심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주신 말씀처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모든 성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변화된 성도가 보여요.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바보가 됐지? 왜요? 자기가 없거든요. 자존심도 없거든요. 왜요? 죽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뭘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무도 이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떤 길 가고 싶어요? 넓은 길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좁은 길 가게 만드셔요.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끌고 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를 이 길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것이 길끝이 어딘 줄 알아요?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요. 그런데 그 길에서 넘어서려고 그러고, 그 길에서 넘어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뒤돌아서 세상으로 가려고 해요. 그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뭘 요구해요? 말씀 주세요. 이 말씀 없으면 죽어요. 이런 갈급함으로 주를 쫓아가는 거죠. 그게가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마음 놓으십시오. 그 일을 하시는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뚫고 들어와. 예. 이것을 아는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목말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 목말라 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자신에게 영광이 될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한 무리를 택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세대에서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영원히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죽도록 사모하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진리를 묵상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질 때 그 사람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예.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삶으로 아는 자. 그 사람만 예수님과 부부가 되어진 한 몸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 은혜 입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